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가족과 나입니다. 가정? 아니, 가정과 나? 가족과 나? 뭐 같은 말인데, 제가 최근 접한 감동적인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목사님, 그 한영광 목사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일화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사랑도 인격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 친밀감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이 묵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친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친한 게 무슨 소용인가? 법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네가 할 건 네가 하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 만사 법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친하려면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도 누가 누구와 친한 게 있죠. 우리 이 적은 숫자 가운데도요.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하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친밀감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밀감은 보통은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갖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아니구나. 오늘 20일이지 나 29일인 줄 알았네. 이 시점에서 가정과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정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경험했고 배웠으며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제 책입니다. 제목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어버이날 그 주일 말씀, 청년부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에게 그 비중을 두고, 부모님께 그 무게를 두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은 이 책 속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물론 좀 재밌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졸릴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의 그 경우 자기의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에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안전하고 의지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즉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준은 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의 환경이 제공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라고 했는데 이 개별화는 이 가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된 독창적인 개인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개별화를 성취하는 능력은 첫 번째 과제, 즉 애착 관계의 형성, 즉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안정감을 경험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이란 위 두 가지 과제, 애착의 형성과 개별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개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정감과 자유를 마련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저게 참 우리 가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애착을 형성하고 개별화를 잘 이룰 수 있었나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받았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가정은 그 속에서 각자의 태도와 가치, 행동이 다른 모든 일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에서의 이 기는 기계할 때 기자인데 배틀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배틀, 명주를 통해서 시를 만드는 그 배틀인데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배틀과 같이 촘촘하게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유기적이라는 말을 다시 다른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경의 영감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영감설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인데 첫째는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저자가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했다.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이건 기계적 영감설의 반대인데, 즉 기록자 자신의 일반 영감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그들 자신의 내적 존재의 법칙과 잘 조화시켜 유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이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 옳은 견해입니다. 여기서 유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자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어법, 문체 등을 사용하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기록자 간에 밀접한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러합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족의 유기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가족은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맡겨진 역할을 이해하면 설명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감정과 행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행동 패턴은 우리가 속한 특정한 가족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 가족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어떤 개인에게 쟤는 좀 아파, 쟤는 좀 병들었어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 A는 가족 시스템에서 그 A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병든 것은 A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인 것입니다. 너무 얘기가 무거운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가족과 이제 개인, 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안에, 잠깐 저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각각. 이혼을 해서 재결합으로 만나셔가지고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한 말도 들을 정도로 어떤 권위에 대해서 좀 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어머니는 지나치게 저에게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저에게 줄 것 같은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고 이제 가정도 좀 이렇게 계속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평온하고 싸우지 않는 가정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그게 중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럴 때는 가정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난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그때 잠깐, 대학 입시 시절에 잠깐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유기적인 상호 관계에 있다는 거고, 구성원들 간에 또 가족은 시스템으로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역기능. 이 역기능 가정에는 무언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은데, 1번,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들의 감정, 특히 분노를 억제한다. 그러나 되게 특정한 사람에게는 감정, 특히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된다. 2번, 우리는 항상 통제력을 유지한다.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3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인한다. 4번,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5번, 우리는 가족 비밀을 지킨다. 6번, 우리는 수치스러워한다. 또 우리 가정의 역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가지 척도가 있어요. 하나는 유연성 척도고 하나는 애착성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애착과 개별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연성은 그 가정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조절하며 변화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에는 유연한 가정이 있고 유연하지 못한 가정이 있고 또 너무 완고한 가정이 있습니다. 헷갈리는데 유연한 가정이 있고 유연하지 못한 가정, 즉 완고한 가정이 있고 지나치게 유연한 가정, 혼란한 가정이 있습니다. 완고한 가정은 권위주의적인 가정입니다. 또 혼란한 가정은 실질적인 리더십이 전혀 없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 법입니다. 유연한 가정은 건강한 균형 상태를 이루는 이 가정은 명확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리더십과 건강하면서도 조절이 가능한 훈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리더는 언제나 다가서서 말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길 때 따르는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경계선은 내 땅이 어디서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땅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내 땅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다른 사람의 땅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밀착된 가정이었고, 두 번째가 이탈된 가정은 정서적 결속이 극단적으로 결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애착된 가정은 밀착된 가정은 질식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이탈된 가정은 개개인에게 고립감을 남기는 반면 애착된 가정은 건강한 균형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결속감을 잃어버리지 않고도 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숨겨진 협의사항이 없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호 존중이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성을 지원하며 서로의 재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결속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론을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어떤 지지와 이런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자유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누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패한 두 가정이 이렇게 만나서 저희가 나왔고, 근데 우리 아버지 쪽에 아버지가 먼저 집에서 이제 자식이 2명 있었어요. 저의 형이죠. 저의 형인데 나는 이 형이 나의 친형인지 나의 이복형인지, 그러니까 이복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통. 그거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클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도 나는 지금도 이게 기억에 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냥 어떤 다른 친척, 우리의 가정을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는 다른 어떤 친척 형이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왜 그 사실을, 그런 상황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는 형제가 있으며
이런 얘기를 나는 왜 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사실은 생각을,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 집에 대해서 되게 창피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창피함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가난했기 때문에 창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로 그러니까 발설하지 않았던 거, 어머니가 발설하지 않았던 거, 어머니가 갖고 있는 수치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수치심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서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창피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경제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술을 좀 대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번 술을 마시면 거의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고, 그 친구들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저를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이 술 때문에 싫어한 거거든요. 이 아버지의 가장 싫은 면을 이 아들이, 자기가 끔찍히 헌신했던 이 아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물어요. 너 그때 어떻게 술을 끊었니? 라고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랑 대화를 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너 어떻게 술을 끊었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설명을 하고 하죠. 네, 술 끊은 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알코올 중독으로 어딘가에 그 길거리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제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날이면 이렇게 항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찾으러 가고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마 어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과 나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 어떤 분이 되었는지, 또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영향은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인입니다. 부인, denial. 맞나요? 나에게 있었던 그 일은 별거 아니야. 다른 집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 우린 정상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직면은 그 사실, 그 영향을 직시하는 것이고, 수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런 현실을 그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관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쭉 관성대로 살아온 것처럼 그냥 앞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의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용서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일어나는 과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빙고. 네. 만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건 나야.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서 마땅해.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와 같은 자기 비난적인 사고가 사실 묵은일 경우에는 죄책감으로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게 됩니다. 또한 사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우리 자신의 고통이 우리가 야기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실패, 취약점을 수용해야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줄이 막 눈을 부릅뜨고 안 자려고 막 눈에 힘을 너무 준다. 무서워.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 받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영문이 좀 멋있더라고요. 영문이 forgive가 용서가 forgiveness인데 용서 받음이라는 명사가 forgiveness라고, 그러니까 forgive가 forgiveness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책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영향이 우리를 쓰라리게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우리 자신은 느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에게 한없는 가치와 진가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마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떤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잠깐 얘기했었고,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말 그대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제일 맛이 없어. 그게 언제까지? 25살 때까지. 근데 딱 제가 공동체 생활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김장 시절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이제 막 달라고 하죠. 그러면 한 뭐 10포기든 해가지고 이제 그 수육이랑 해가지고 어머니가 해주는 그 김치와 그 김장과 그 수육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로 와서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이 이제 하는 말씀이, 인진이 어머님은 인진이를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나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그 김치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찬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나는 제일 맛없다고, 항상 밖에 나가서 뭘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어머니들이 막 조미료 쓰고 뭐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주면 난 그게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딱 그런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인진이 어머님은 인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김장과 이 수육이 너무 맛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를 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첫 번째 결혼을 속아서 결혼을 해서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그것과 또 이제 그 부모님의 어떤 영향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여자는 거의 이제 이제 거의 교육 어떤 사람 취급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8순이신데 그러니까 82세인데 6.25를 겪으시고 이렇게 그때 건우보다 나이가 많은 한 10살쯤에 피난을 오시고 남한으로, 북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의 경험을 제가 이제 아들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대한 불신,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가정에서도 자신을,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거를 피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도 속임을 당해서 해서 도망을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이 세상은 속이는 곳이고 너무 무서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내가 어머니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냥 수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실은 나도 그러한 어머니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인 관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패턴은 반복되는 것인데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 거기서 주는 죄의 영향에 대해서 끊고 진정으로 무게감 있게 비중을 두고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본인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우리 어머니의 성공한 인생은 이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되셨고,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갇혀서 계신데, 예전에 유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어떤 교장 선생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책 쓰셔가지고 한 설교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척도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라고, 성공한 인생은 자식의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동의를 하는 편이고,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사실. 이 자식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어머니랑 이제 최근에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과의 관계와 지금 나의 그런 어떤 정체성, 지금 위치, 나의 생활 패턴,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어린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중고청